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하고 이 두 개 장을 지금 쭉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같이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 8장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8장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헌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진정한 헌금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헌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하는 헌금에 대한 모든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11조나 뭐 이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참 연보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말 헌금다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그 헌금이 어떻게 드리는 헌금이라고 했죠?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라,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헌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이 작정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목사님이 하는가요? 아니면 옆에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이, 아니면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자기 스스로 마음에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형편을 생각하고 정해서 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자기 마음에 정해서 내는 것이다. 그럼 나는 내 마음에 정해서 했구나. 이건 아마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참된 헌금을 하는 건 어떤 것이야? 두 번째가 바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이라는 것은, 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어떤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정해져서 헌금이 정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정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헌금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이 구제 헌금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헌금이라는 걸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성도를 섬겨야 해요? 혹시 우리가 헌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구제헌금을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했는데 8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는 그 헌금을 해야 될 반드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셨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이유가 뭐냐? 왜 두 가지 그렇게 줬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느냐? 우리의 삶이 넉넉하도록. 두 번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일을 하도록. 이 두 가지를 넉넉하고 착한 일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넉넉해요. 우리가 넉넉해져. 그리고 또 좋은 착한 모든 일을 하게 하셔. 성도를 돕는 일을 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성도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10절부터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딱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말씀이에요. 헌금의 의미가 뭔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헌금은 결국 어떤 것을 가져오는 건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특히 10절과 11절은 아까 말씀드린 8절에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헌금을 해야만 반드시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느냐?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해서 자, 이 말씀에 헌금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이유를 주시는데 그 이유의 대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공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시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럼 심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자,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보통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저는 이 감동을 먹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성도들에게 주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뭐를 주시느냐?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먹을 양식을 본래 원어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는 이 소위 말해서 먹을 것만 주시면 되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나고 좋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먹을 양식에다가 또 뭐를 주신다고요? 씨를 주신다. 우리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심는 사람이 사과 가수원에서 사과를 그래요. 그러면 사과를 거두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거는 내년도에 뭘로? 씨로서 남겨두죠. 그리고 나머지 또 풍성한 것은 다 먹죠. 바로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또한 씨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에게, 심는 자인 성도들에게 씨를 주신다는 게 뭐냐?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 놀라우세요, 진짜. 근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공급을 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잘해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결과를 거두고 결실을 많이 해서 너희들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 여기 다시 또 주신다가 나와요. 이 주사,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건, 이 주신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코레게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레게세는 무슨 뜻이냐면 코러스. 코러스가 뭐죠? 합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고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협력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다는 말은 심을 것을 주신다 하는, 여기서 주사라는 단어는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공급을 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시기만 하고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세요. 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 주신 그것이 그대로 잊히지 않고 넘쳐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본금을 주고 장사하라고 시드머니를 돈을 줬는데 그냥 주고 알아서 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시드머니가 장사가 잘 되어서 풍성하게 되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풍성하게 하죠. 이 더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정확하게 하면 무슨 아옥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씨를 주셔가지고 주시고는 그 씨가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씨도 주고 자라나게도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면서 성장시켜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가 풍성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사업을 갖고 우리가 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아니면 나한테 뭔가 재능이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줘.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바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사업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책임을 져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니까 그 씨가 뭐라 그랬죠? 성도를 섬기는 너무 부유해지니까 그러니까 너그럽게 연보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너그럽게라는 말은 후하게라는 말이에요.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연보를 하게 한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 것은 우리 삶이 넉넉해져서 넉넉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소위 그 씨를 주시는 결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전부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헌금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만약 안 한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들,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나무를, 곡식을, 하늘을, 땅을, 바다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며 주관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헌금,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안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지 않는 것이에요. 창조주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헌금을 하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일부러 우리에게 성경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라는 걸 믿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이걸 믿어보신 적이 있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직분이에요. 그럼 이병택은 뭐죠? 이름이고 집사는 뭐죠? 직분이에요. 이정근은 뭐죠? 이름이고 집사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뭐라고? 이름이고 하나님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을 말하. 여호와 하나님, 김요셉 목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직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를 가라 그러시는데 저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을 말해 줬다는 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으로 만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스킨십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전화를 만약 하는데 이병택 집사님하고 제가 전화하는데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목사로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 김요셉인데요. 이러면 인간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나와 맡기려고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있는 분. 영어로 뭐지?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문장이 뭐예요? I am은 무슨 뜻이죠? I am. 나는 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동사라는 am이라는 게 나는 I am은 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는 I am은 뭐뭐뭐 이다. 내가 어떤 존재라 나는 이다 하는 I am은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또 하나 나는 누구누구 이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다라는 존재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친근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가까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통하고 같이 있고 사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I am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말이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I am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고 하는 수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I am 공급자. 나는 너희에게 공급해 준 자로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는 아말렉 군사하고 싸워요. 근데 막 너무 힘들어 전쟁이. 그러니까 팔을 들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 이레.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셀라 뭐죠? 셀라 뭐? 예, 이거 셀라 하마누것은 아니죠. 셀라 하마누것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정말 나의 정말 모든 것인 반석이시고 나의 정말 전능자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I am 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뭘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에서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나보셨어요?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I am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I am 누구라고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셨어요. 바로 오늘 바울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씨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하신 여호와를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자,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의 헌금이 없다면 감사가 드려지지 않는, 감사가 거기에, 왜냐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함이 없이 하는 헌금을 우리는 5절에서는 억지라고 해요. 참연보가 아니라 억지라고 해요. 이 억지라는 말이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의 헌금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라냐. 자, 왜 감사인가?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라는 건 바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자, 섬기는 이 헌금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부족했던, 결핍됐던 것을 채워주고 조금 보충해주는 그것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헌금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하나님께 들은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는 거죠. 바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성도들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보충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헌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보면은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12절에 보면 봉사, 이 직무라고 하는 단어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봉사라는 단어도 역시 똑같은 봉사예요. 이거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직무라는 단어도 봉사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봉사의 봉사예요. 봉사의 봉사. 이렇게 봉사라는 단어를 이중으로 이렇게 바울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드리는 이 봉사의 의미, 다시 말해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선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봉사라는 단어가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인데,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제청하는 그 제사장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는 그 봉사의 일, 그걸 바로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봉사의 직무로 받아들이는데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받아들인다. 예배로 받아들인다. 제사하는 이걸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서 헌금을 하는 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이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감사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갖는 그런 의미를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 13절하고 14절에 보면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렇게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봉사의 일이란 어떤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느냐. 봉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이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세 가지 증거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헌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히 믿고 그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진실히 묻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 안 해요.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돕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그러니까 성도끼리 도로 돕는 거, 난 그 지금 꼴도 보기 싫어. 성도는 꼴도 보기 싫어서는 안 돼요. 꼴을 하고 되게 얄미워. 하고 성도, 그 도와줘서 뭐예요? 난 도와주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돕는 구제를 하는 이것이 바로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하나님 헌금을 하는 게 저희와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이 후한 연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보,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는 게, 이 연보라는 게 여기서 봉사라는 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 후한 연보로 섬기는 것인데, 성도가 성도끼리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후한 연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물론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은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자, 성도, 헌금이란 신앙의 고백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어떻게 했느냐면 14절에 보면 또 저희란 말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여기는 예루살렘 성도에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께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함으로써 그들을 도왔더니,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간구를 한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여기서 지극한 은혜는 뭘까요? 바로 성도를 섬기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이 섬기는 일을, 그런 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과 그런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그 지극히, 그걸 너무 아름다운, 여기서마다 지극한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돕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 두 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 이 사모한다는 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우리는 뭐 성도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더 엄청난 뜻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땅에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율법적으로 자기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도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한 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저들은 우월의식과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무슨 우리와는 다른 율법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다 깨어져 버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바울은 이 성도를 섬기는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결론을 내려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좀 도와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지극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바울은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형용을 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다. 성도를 돕는 것이 바로 그런 선물이라,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를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씨를 주시고,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씨를 풍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랬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성도를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그가 내어놓는 헌금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사, 헌금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어떤 이 관계를 갖다 고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해주세요. 그러면 공급을 받은 자가 베풀어줘요. 그럼 베품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자,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공급받은 자가 베풀고, 베푼 자가 다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이 은혜의 순환고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섬기는 일로 나누도록 해주셨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면 어쩌면 어떤 정도는 경제적인 걸로 그를 도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어떤 정도는 전기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정도는 전기를 잘 고쳐요. 그럼 그걸 그 재능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면 이 사람은 그걸 갖다 성도를 돕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근데 잘하는 분이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부르면 이걸 갖다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요. 자,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헌금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의 물질에 감사를 드릴 거예요. 재능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급을 하시는데 각자에게 공급을 하면 그 각자 받은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것이 전부 다 각자가 따온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 이 헌금을 나는 안 해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시스템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야기를 해서 오늘날 너무나 엉터리 같은 꼭 세금같이 만들고 아주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주는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은 나누는 것이,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일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헌금으로 인정할 만한 참 헌금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분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는 복음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믿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하나님께 심는 자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8장, 9장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 축복으로 심는 자는 축복으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절절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축복의 길, 성도를 섬기는 일을 축복으로 하여서 축복으로 넘치게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